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소돔성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심판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두 천사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자신들의 운명을 판가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이 소돔성이 지금 이미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좋은 대로 그런 게 어딨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소돔이고 그 소돔이 내일 본문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이제 맞이하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아멘. 마치 아브라함이 세 명의 그 나그네를 맞이하듯 롯이 이 두 사람을 맞이하는 것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서 잘 것입니다. 이야기하자 롯이 강권하여 집으로 들이는 것은 롯은 알고 있거든요. 이 소돔이라는 성의 밤거리가 어떠하고 이 소돔성 사람들이 이 새로 나그네로 온 두 사람을 어찌 대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권하여 지금 그들을 집으로 들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맞이하는 그런 것들은 뭐 아브라함부터 배웠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었다면 당장에 진작에 소돔성을 떠났어야 맞습니다. 지금 소돔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그가 알면서도 이 소돔의 밤거리가 얼마나 악하고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애매한 삶의 태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늘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으면 다시 떠나서 올라오라. 그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라고. 내가 이삭을 주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야 할 자리를 과감히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은 더 무서운 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몰라서 거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알아요, 지금. 이 소돔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자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었는지 관계적인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적당한 것은 없는 부분이 신앙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것, 진작에 떠났어야 되는 어떤 것. 결과적으로 롯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 늦게 떠나는 바람에 그 떠남이 그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다가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경고하신 어떤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의 예상대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아멘. 4절에서도 남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상관이라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남색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녀의 경계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쾌락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선택이라는 어떤 핑계로,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남녀가 어딨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꼭 남자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여자로 살 것이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살아야, 난 남자로 살 것이다. 그것이 굉장히 자기 결정권이 강해 보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와 무도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건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자유이고, 무법과 무도는 그 법의 테두리를 마음대로 넘어가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도 죽게 하고 나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운전대를 잡고 저 도로에 나가서 도로와 교통법을 무시하고 나는 빨간불에도 달릴 것이다, 나는 오른쪽 왼쪽 마음대로 갈 것이다,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법이고 무도입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넘나든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아주 무도한 것이고 무법한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죽을 수 있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성경의 가치를 오늘 이 소돔성의 멸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무법은 다르다. 자유와 무도는 다른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롯이 그러자 흥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말고 나에게 딸들이 있다. 이 딸들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 딸들은 정혼자가 있는 딸들입니다. 사위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롯의 딸들이 정혼자가 있는 여자인 것을 도시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
이 딸들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스스로 그래 저 사람들이 정혼자가 있는 여인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뭔가 그 양심에 호소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생각에는 이 남자들을 내어주는 큰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주는 작은 악을 행하는 게 좀 더 낫지는 않을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악의 크기를 재는 사람이 되어서 요거보다는 그래도 요게 좀 더 작은 거니까 요 정도 선에서 내가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전혀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요 정도 하는 것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악의 크기를 결정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다 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남녀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어서고자 하는 이 쾌락에 중독된,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막으면 폭력으로 그것을 깨뜨려 부셔서라도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 결국 대문을 부셔버리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내가 힘이 좀 더 세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올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멸해버리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런 식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더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죽이려 했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이지, 내 힘으로 내가 뺏어내는 것이 어떻다고 해서, 그럼 더 큰 힘 앞에서 그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난장판이 되었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허우적거리며 여기가 어디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이 소돔의 실상입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눈이 어두워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들이 재판관 행세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옳은 판단, 옳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내가 원하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고 옳은 것을 제시하시는데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딱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게 안 들려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빨리 이루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눈먼 자와 같고 소돔 땅과 같으니 이 땅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겠지만 바라기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소멸하시는 불, 우리 안에 그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져서 정결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